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크니 말해시고 선생이 잘하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주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과 혀 사용에 대한 주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늘 회자되었던 가르침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미디어 매체에서도 말실수에 대한 문제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늘 들을 수 있는 속담에서도 고사성어에서도 말에 대한 내용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삼사구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등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고 서로 간에 사용되고 있는 말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묵상했던 잠언에서도 말에 대하여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늘 주었습니다. 성경 속에서나 그리고 세상 속에서나 혀에 대하여 말에 대한 가르침을 동일하게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과 혀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모두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쉽게 잊혀지지가 않고 털어내버리고 싶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나의 감정들, 나의 마음들을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리고 휘둘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에 늘 있는 일들이고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혀의 사용에 대하여서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 지도자의 입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의 선생이라는 위치가 갖는 영향력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은 것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진리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책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갖는 상징과 그 영향력이 크기에 주의할 것을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입에 있는 재갈입니다. 힘이 센 말을,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 말을 통제하여 그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배입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떠밀려가는 배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작은 키로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갈이나 이 키는 큰 몸집을 가진 말이나 배에 비해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것들이 큰 몸집을 지닌 말과 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자신이 큼을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랑을 하듯이 혀가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한다는 묘사 표현인데 말 그대로 혀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재갈과 키를 미리 언급하고 말했듯이 나의 삶을 이런 방향 저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혀가 이리저리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이 혀를 불이 숲을 태우는 것을 말하면서 혀에 잘못 사용하면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숲을 태우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인생을 불사르게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야고보는 7절 말씀에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같은 혀, 그리고 길들일 수 없는 혀 자체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혀를 말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뱀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것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시작된 것,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뱀의 말에는 우리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되어 악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았습니다. 이처럼 통제되지 않는 말, 혀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나도 파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9절 10절 말씀에 이르러 그래서 말을 일관성 있게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 다른 일을 저주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한 삶에서 또 어떻게 단물이 나고 또 짠물이 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마다 각각 모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나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것,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축복하는 말이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야고보는 말에 대하여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은 말의 제어를 위하여서 온몸도 능히 굴레를 씌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굴레는 재갈을 몰려서 통제한다는 뜻인데 스스로 절제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을 지니기 위해서 늘 스스로가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할지라도 절제함으로 통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우연치 않게 세상을 떠난 애플의 전 CEO 스티븐 잡스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시간은 약 4분대였습니다. 4분 언저리였는데 질문하는 자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스티븐 잡스가 대답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서 한마디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또 한마디를 하고 또 침묵하고 또 한마디를 하고 침묵하는 영상이 반복되어져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3분, 4분가량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 가운데 소개하는 것 빼고 질문하는 것 빼고 대답하는 시간 2분 남짓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초, 30초간을 침묵하면서 끊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그 뒤에 영상의 결말을 보니 신중한 대답을 하기 위한 생각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지는 않을까? 불확실한 말을 나도 모르게 뱉지는 않을까? 그로 인해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비난이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자신이 말을 끊고 침묵하며 생각하며 하나하나 곱씹으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늘 말을 천천히 하는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도 동양 사람이었는데 부여 쪽 사람이라 말이 더 느린가 보다 생각하는 것이 천천히 하고 느리게 말을 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에서 느렸던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하기 위해서 느리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늦게 하냐? 빨리빨리 대답 좀 해라. 친구들과 후배들이 말을 하자 나는 3번을 꼭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스스로 한 약속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이 가진 말의 무게를 체험을 해서 경험을 해서 너무나 무섭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툭 내던진 말에 아이가 상처받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어머니도 상처받고 교회 나오지 않는 이러한 경험을 했더니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스로 약속하기를 어떤 말을 내뱉던지 꼭 짧게라도 3번을 생각하고 스스로 안에서 말을 해보고 대답하자라는 것으로 약속을 잡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기 위해 편한 친구들과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절제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돈하는 시간이 이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묵하고 생각하는 시간,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하여 걸러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삶의 자세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이러한 말이 힘이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지는 않을지 생각해보며 걸러내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절대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축복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 말로써 나의 형제와 자매, 동역자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나의 동역자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듯 성도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며 선한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나는 이끌어가며 가르치는 교사요, 동역자고 동료이며 부모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셔서 속하여진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나의 말의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제함으로 나의 말을 제어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있는 우리의 혀,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님